오늘 경배와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네 번째 주에 우리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온세대 연합 예배이고, 또 경배와 찬양, 다른 때도 찬양을 많이 하지만 또 찬양을 많이 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경배와 찬양 예배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청년부원들은 지금 많이 없어요. 다 군에 가 있고 또 학업 때문에 떨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아동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오른쪽 보실까요? 우리 같이 여러분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같이 박수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자녀 위에, 그리고 범사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쁨의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인생.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기쁨의 인생이 되는 비결을 아십니까? 시작. 아십니까, 여러분? 기쁨의 인생이 되는 비결을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맨 처음 만들어 주신 동산이 있어요.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들어 주신 동산의 이름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의 뜻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내 인생이 기쁨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다 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인생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기쁨의 인생 되세요. 우리 다 기쁨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 기쁨의 인생 될 수 있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그것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절약하기도 하고, 그것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쁨의 인생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건강 문제가 그럴 것이에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있겠죠. 물질의 문제가 큰 요인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또는 가족 간의 불화가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의 어떤 예상치 못한 힘듦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기쁨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은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면 도리어의 믿음이다. 도리어의 믿음이다. 도리어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기쁨의 인생 되어지는 지혜요 비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일을 당해요. 오늘 내가 당하는 일이 있지만 도리어 이 일이 내 인생의 진전이 되어지는, 진보가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늘 기쁨의 인생이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건강이 악화되고, 물질이 조금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헝클어지고, 그런데 도리어 이 일이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바울은 우리와 똑같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는 늘 우리와는 달리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지난주에는 여러분 12절부터 읽었는데 오늘은 1절부터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바울이 임했는가를 살펴보는 내용이 되어지는 건데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인생에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나. 도리어의 은혜를 믿는 믿음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세 가지의 태도로 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생 동안 사도 바울에게는 습관처럼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원칙이에요. 인생의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을 항상 기쁨의 인생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하는 인생. 두 번째는 감사하는 인생. 세 번째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인생. 이 세 가지 인생,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리라. 나는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리라.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리라. 이 세 가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더니 바울의 인생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오지만 그 모든 것들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도리어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기뻐진다고 하는 건데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 가지의 방향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그걸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남을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이 습관이, 이 태도가 하나님의 기쁨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모든 에베소서라든지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라든지 모든 그 바울이 쓴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 원하며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사말이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요, 외부에 박해가 많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박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조금 분열하는 교회고 서로 다투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축복해요.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교인들도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원합니다. 늘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뭔가 좀 그렇지 못한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축복하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설교문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지금 남을 축복하거나
평강을 구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시느냐, 축복하는 인생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오늘 난생 처음 교회 왔는데 나보고 사랑한대. 아니, 본인이 자기가 나를 뭘 안다고 사랑해? 그런 분들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당신의 나이도 몰라요. 과거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예, 맞아요. 예.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요. 축복하는 나를 축복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도록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집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겠대요, 그 집을. 그런데 만일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 못 된다면 축복한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올 거라고요? 내게로. 축복한 입술을 통한 내게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할 때에 우리가 축복한다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말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나 바울 서신을 종합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인생이 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출퇴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쓸쓸하게 앉아있는 노인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아무도 그 노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가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말벗이 되어주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그 집에, 미국이니까 잔디가 이렇게 정원에 있는데 잔디가 너무 많이 자랐어. 그래가지고 잔디도 깎아주고 주말이 되면 깎아주고, 이렇게 한 2년 동안 그렇게 노인의 그런 말벗이 되어가면서 친구가 되어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년이 지났는데 그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쓸쓸한 장례식이 될까.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다름 아니라 코카콜라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 아시죠?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당신의 이름이 혹시 제임스 레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고인이 당신한테 편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내게 기쁨을 준 귀한 친구입니다. 고맙소. 내가 당신에게 돈과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겼소. 좋은 일에 써주시오.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그 돈을 자기가 출퇴근하는, 자기가 섬기는 대학에 기부했고,
그래서 노인의 유산을 더 값지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대요. 여러분, 이웃에게 봉사하고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즉 이웃을 축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남을 축복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여러분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며 간구한다고 하는 다른 표현임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결국 바울은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나 추석 감사절 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늘 바울은 감사. 이것이 바울의 습관이 된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께 늘 감사하는 그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부어주셨던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쁨의 인생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요 전염이 되는데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도 전염이 돼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가운데서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에게 원망이 가득 퍼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막 불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해요.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합니다. 매일 이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질렸다고, 지쳤다고, 좀 뭐 새로운 걸 먹고 싶다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원망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까지 이 원망의 영이 붙어버려요.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 만났던 모세, 직접 만났던 모세도요,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고 원망하니까 그 원망이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이제 지쳤습니다. 이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원망했어요.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를 여겼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짐으로 여기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무슨 교훈입니까? 원망도 전염되고 감사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요? 감사를 전염시키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늘 감사하면 그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쁨의 인생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인생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주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인생에게 주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너무 기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실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기쁜데,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도 예수 믿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할 걸 내가 확신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잖아요. 서울에서 한 동네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도 미화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불만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쓰레기를 만지며 살아야 되나?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가서 언젠가 이 일을 속히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늘 불만을 토로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매우 지겹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미화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노래까지 부르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미화원을 변화시켰던 것은 한 유치원 다니는 여자 꼬마 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대요. 아저씨, 나도 자라서 아저씨 같은 사람 될 거예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 동네 쓰레기로 뒤덮였을 거 아니에요. 아저씨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저씨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깨끗한 거예요. 나도 커서 아저씨 같은 사람 될래요. 그 꼬마의 말을, 한 아이의 그 말을 들었던 미화원이 그때부터 마음이 뿌듯해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그래, 다른 사람 몰라줘도 이 아이가 알아준다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하는 일이 참 소중하다. 노래하면서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어린 꼬마의 인정이 그 미화원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할 때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니 우리가 어찌 여러분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데,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인생들을 아시고 동행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눔 만원의 행복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 두 학생에게 장학금, 정말로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주었어요. 축복해 줬어요. 오늘 장학금 받지 못했던 다른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해 주고, 우리가 여러분 또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면 주고 하면서 우리가 축복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 내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한 약속이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어떤 인생이 기쁨의 인생일까요? 우선 인생의 참 기쁨은 뭐예요? 내가 지옥 가는 인생에서 해방되어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 참 기쁨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인생에 되었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지옥에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진짜 기쁨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도 너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주신 거죠. 첫 번째,
힘들겠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보거라. 두 번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과 늘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거라.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살아보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쁨의 인생 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들은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원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길로 나아갈 때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람의 인생, 은혜의 인생, 칭찬받는 인생, 존귀한 인생, 향기로운 인생, 풍성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인생 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기쁨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